여기 본문 가지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자, 이 본문 말씀인데, 제가 이 본문 보면서 놀란 거, 여기 7절에 보면, 7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교인들이 있었을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는 교인들 뿐이었을까? 로마 교회. 이거 읽으면서 놀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나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날 위해서 산 것 같아요. 설교해놓고 은혜 받았다는 소리 듣기 원하고, 칭찬 듣기 원하고, 칭찬 안 하면 마음 상하고, 잘한다 소리 듣기 원하고, 이 내 자신을 위한 거 아니냐. 주님을 위한다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내 모습이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위해 산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주님 위해 정말 사는 거냐? 주님 위해 사는 겁니까? 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어저께도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마음속에 저리 안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평하고 있는, 판단하는 이 목사가 주님 위해 산다는 것이 이 정말인가?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 위해서 이렇게 잘 살았을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했는데, 로마 교인은 정말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 자든지 깨든지 주님을 위해.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많은데 자기 위해 살지 말고 주님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날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또 세 가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위해 사는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주님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왜 주님 위해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죽어야 된다는데 왜? 로마 14장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전체를 요약한 성경을 말한다면 로마서입니다. 전체 성경 66권을 요약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받았다, 구원론을 말합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말합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12장 이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산제사를 드리라 12장 1절에 나오고 14장에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제가 놀랐어요.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17절까지는 서론입니다. 18절에서 1장 전체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이걸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을 앞에 놓고 11장에 가서 보면 11장 30절에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긍휼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유대인을 향한 주님의 긍휼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모든 인류를 향한 긍휼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죄, 이방인을 향한 긍휼. 유대인의 죄, 유대인을 향한 긍휼.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인류를 향한 주님의 긍휼. 그 다음에 33절부터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 찬양이 나오고 12장이 딱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위에 살아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주위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서 믿게 했습니다.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저의 신앙 고백을 말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에레미야가 3장 21절에 있는 말씀,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주의 긍휼,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인자, 이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애쓰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은 선택할 사람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 선택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집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평치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하면 너가 누기에 하나님 앞에 대드느냐 따지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너희들은 진월이다. 토기장이가 진을 가지고 귀설을 그릇 만들 권이 없느냐? 천이설 그릇 만들 권이 없느냐? 토기장이는 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만든다. 천이설 그릇도 만들고 귀설 그릇도 만드는 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네가 누기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실문하고 되느냐? 옛날 말씀은 실문이라 되어 있어요. 대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사랑과 은혜보다 좀 다르게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천히 여기는 마음. 아유 불쌍하다. 아유 저 가련하다. 여기서 나온 말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위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값주고 사신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긍휼을 굉장히 생각합니다. 이사야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긍휼은 옮기지 않는다. 너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진노하였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잠시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가리우소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말이 나옵니다. 주의 자비가 긍휼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자비와 긍휼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주를 찬양한다. 바디메오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거지요 소경이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소경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자들이 고함을 치며 조용히 해 시끄러워 더 외쳤습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소원이 뭐냐? 눈 뜨는 겁니다. 떠라. 눈 뜨게 됐습니다. 나는 바디메오입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거지입니다. 주님의 긍휼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옥 가기는 다 걸렸습니다. 둘째로 왜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이 말이 나옵니다. 9절에 이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셨다. 주님 위에 사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님 위에 죽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이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 복음의 목적이 우리를 주님 위에 사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님 위에 죽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핵심을 씹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할 때 핵심을 확 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핵심도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 해결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전도할꼬? 걱정하는 어느 후배에게 아니 배 목사님 나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가보십시오. 불교 유교 가보십시오. 죽음 문제 죄 문제 해결하는 데 있거든 가십시오. 예수 믿어야 죄 문제 해결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죽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진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어야 합니다. 세 번째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I am coming soon. 주님 오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coming soon. 지금 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두 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원하면 주님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젊지만 아직 생각 안 하지만 저는 나이가 좀 드니까 그날이 늘 생각이 나요.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열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주님이 나 보시고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웃음을 보실까? 찡그림을 보실까? 주님 만날 날이 오고야 말 텐데.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오시면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위해 살아야 하고 주님 위해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 위해 죽는 것인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집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권사님 한번 신권사님 권사님, 예, 가방건 누구 겁니까? 몸은 누구 겁니까? 수포는 누구 겁니까? 부동산은 누구 겁니까? 동산 누구 겁니까? 그 손은 누구 겁니까? 누구냐고요? 물었더니 듬듬해. 권사님, 모든 건 주님의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욥기서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주님이 이거 주셨어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거 없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겁니다. 내 생명이 내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겁니다. 불러가면 끝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주님 위해 사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자기 백성 유월절 어린 양 보혈로 피로 구원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니까 바로 왕이 소기상에서 뒤따라왔습니다. 병거를 타고 전 병거를 동원해서 추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다 보니까 뒤에 병거가 따라오거든. 이제 죽었다. 부어질 때 앞서 인도하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가로막았습니다. 막 추격해 오다가 추격 못해 옵니다. 그래도 결사적으로 추격해 오니까 애굽 군대들 어지럽혔습니다. 막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이 캄캄하게 했습니다. 캄캄하게 해서 추격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추격하니까 병거 바퀴를 벗겨버렸습니다. 추격 못하게. 그래도 추격하니까 100% 홍해에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바다에 빠져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내 백성 건드리면 나 가만 안 있어. 내 백성 내가 이끌어내는데 왜 바로 너 까불어? 손대지 마. 결국 전부 다 몰살당했습니다. 애굽 군대들. 자기 백성을 철저히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거야, 내 백성이야. 손대지 마.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내렸습니다. 메추라기를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신이 헤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발이 부러뜨지 않게 했습니다. 구름이 내려앉으면 스톱, 머뭅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머뭅니다. 구름이 가면 따라갑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지키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주의 사자라 그랬어요. 천사라 그래요, 천사. 천사가 인도합니다. 천사가 인도하고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내 백성이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학생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다음에 둘째로 보면 여기 감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 먹어도 감사, 마셔도 감사, 안 먹어도 감사.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의 생활이 주를 위하여 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암 걸리면 3가지 치료법을 씁니다. 방사선 치료하고 수술 치료법, 항암제 치료법입니다. 이 3가지 치료법은 병원에서 하는 치료법인데 이게 이상한 치료법이에요. 여러분 암세포만 골라 죽이겠습니까? 정상세포도 같이 죽이겠습니까? 정상세포, 암세포를 똑같이 죽이는 게, 수술도 똑같이, 항암제도 똑같이, 방사선도 똑같이 암세포하고 정상세포 같이 죽이는 치료법이 치료법입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뭐 하나하나 똑같은 건데. 참 어처구니 없는 치료합니다. 근데 의사는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 수술이라도 해야지. 뭐 암 보험 들어가는 막 신문에 나오고 하는데 웃을 때 있어요. 암 보험 들면 암마 죽이나, 암마 죽이는 법이 있으면 암 보험 들어가지고 낫지. 정상세포, 암세포 똑같이 죽이는데 그게 치료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암세포만 다 골라서 죽이는 전혀 부작용 없는 천연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야 돼요. 암세포만 정확하게 찾아내서 고무풍선 빵꾸 내듯이 구멍 뚫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천연 항암제, 부작용이 없는 항암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감사. 이 생활은 그 정확하게 암세포만 딱 골라 죽이는 전혀 부작용 없는 천연 항암제입니다. 막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사랑하며 살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화평, 기쁨, 사랑과 희락의 기쁨, 그 다음에 화평. 요 순서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미국 생활에, 이민 생활에 여기 공부하고 학생들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암 생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수천 개, 수백 개 암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연 항암제가 전부 다 죽이고 있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안 된 거예요. 이유 없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들 둘, 딸 둘이 미국에 와 있는데 나는 내 혼자 한국 사는데 또 한국 들어갑니다. 내 혼자 산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애들 사는 이 이민 생활에, 미국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유전자가 상하고 세포가 상해서 병에 걸리게 되고 암에 걸리게 되고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령의 열매 맺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감사. 무조건 감사. 여기 감사하며 했잖아요. 먹어도 감사. 먹지 않아도 감사. 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목사님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요. 없는 환경이니까 더 감사해야 돼요. 역으로 나가야 돼요. 역으로. 반대로 나가야 돼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어려움 당하면 불평 원망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스트레스 받거든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해요. 성령의 열매 맺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감사하는 생활이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라고요. 이것이 주님 위해 사는 생활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감사하는 일, 감사하는 6절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죠. 그거 아니라도 그냥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여기 보면 감사하며 감사하며 안희숙 사모님이 이야기 지난번에 했는지 모르지만 평양 감옥에서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갇혀 있을 때입니다. 거기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겨울에 추운데 눈물이 나서 눈물이 나오자마자 얼어버린 거예요. 평양에 추워서 눈물이 나고 얼어버리니까 시력을 잃게 됐어요. 시력을 잃게 돼서 병보석을 받아서 나오게 됐어요. 감옥을 나오게 됐어요. 97년도, 96년도가 부산에 와서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얼어서 시력을 잃게 했는데 왜 울었는지 압니까? 짐승도 먹지 않는 돼지 좀 먹지 않는 그런 음식 주서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운 줄 압니까? 감옥 생활이 힘들고 괴로워서 운 줄 압니까? 고통스러워서 운 줄 압니까? 아닙니다.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서 나 같은 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가 주님 위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감사해서 울다 우니까 눈물이 나오자마자 얼어서 시를 잃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뭐가 좋았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평양 감옥에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갇혀있는 뭐가 좋습니까? 뭐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해서 울었대요. 감옥에서 감사해서 울었다면 우리야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이 재산 다 잃고 자녀 잃고 7남 3녀를 잃고 양 7천 나귀 3천 소 500결에 암나귀 500 이거 다 잃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던 욥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욥을 좋아했습니다. 욥을 볼 때 하나님이 뿅 갔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사탄에게 막 자랑합니다. 야 사탄아 욥 알지? 욥 너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너무너무 믿음 생활한다. 칭찬했거든요. 사탄이 에이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렇습니다. 축복만 거둬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 찬송 안 합니다. 그래 몸에 손대지 말고 한번 해봐라. 하루아침에 양 짐승 나귀 소 암나귀 다 잃었습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한 번에 7남 3녀가 7 아들과 3 딸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한 자녀만 잃어도 하늘이 캄캄합니다. 근데 7남 3녀입니다. 하늘이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주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우리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몸을 보십시오. 몸 치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온몸에 만신장이 병이 걸려서 저 기와 짱 떨고 있고 아내는 말하기를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하고 나가버리고 친구들이 와서 야 욥아 무슨 죄 지었기에 이런 어려움 당하지 죄 회개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욥이 고백합니다.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내가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는 거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동안에 주님이 주시고 불러갔으니 본전이다. 누린 것은 감사하다. 주님이 주시고 불러갔는데 뭐 누린 건 감사한 것 일밖에 없잖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요즘 느낀 것이 이겁니다. 감사다. 그냥 감사하는 거야. 감사가 넘치게 기쁨이 넘치게 성령의 열매 맺게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형편에 관계없이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걸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비판하느냐 10절 나옵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할 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로마서 읽어보면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의 복문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것 때문에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음식을 먹을 거냐 먹지 않을 거냐, 제사 음식을 먹을 거냐 먹지 않을 거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케 말라 15절에 있습니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6절에 15절에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제사 음식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도록 해라. 18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주님 위에 사는 생활입니다. 주님 위에 사는 삶, 이렇게 삽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유진중앙교회 성도들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알고 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위해 사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의 대상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주를 위해 살아라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생명, 이 몸, 내 가진 것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사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귀한